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날입니다. 여러분 설의 의원을 알고 계세요? 설이 왜 우리가 이걸 설이라고 할까? 중국 사람들은 춘제라고 하죠. 예, 봄을 맞이하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제로 이게 음력을 이렇게 명절로, 음력 1월 1일로 명절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명절 이름을 설이라고 하죠. 왜 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원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4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의미가 있다, 또 그 뜻이 우리가 새겨볼 만하다 하는 게 이제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설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밥이 설다, 제대로 익지 않았다, 이런 의미, 낯설다 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날을 시작함에 앞서서 새해에 대한 어떤 낯설음, 새해라고 하는 문화적인 또 시간적인 익숙하지 않는 속성을 표현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은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의미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걸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이나 문화적인 의미가 아니라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이제 이게 설이라고 하는 것이 서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들어서다, 새해를 시작하다, 처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진 용어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과 이 동아시아에는 처음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서다, 들어서다라고 표현하는 관습, 습관들이 말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제 봄에 들어서다, 가을에 들어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춘, 입동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처럼 이 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서다, 새롭게 시작하다, 처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인 선날, 이 들어선 날로 표현하지 않고 미래형으로 설날, 앞으로 서서 살아갈 날 이런 의미로서 미래 1년의 생활을 설계하여 세우고 다짐하는 미래를 세우는 날이라는 의미로 설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서울대 사회학과의 어떤 명예 교수님이 아마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설은 어설프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며 들어서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날은 좀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한번 새겨볼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명절이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고 뭐 요즘 옛날처럼 못 먹을 때도 아니고 못 입을 때도 아닌데 뭐 유별나게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의 이 설과 같은 태양력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만의 새해를 의미하는 명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명절이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명절 3개가 있었죠. 뭐였죠? 유월절,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말을 섞어 놓으니까 이게 한 6가지 되는 줄 아는데 3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는 거고,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놓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초막을 짓고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설날과 같은 의미가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양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는 어느 절기일까요? 부활절과 같은 절기,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신교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절기가 되죠. 어쨌든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새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것을 내리기 이전에 미리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들에게 새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되는 날에 너희가 이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가족이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 먹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하시죠. 그래서 그들만의 새해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우리의 이 설 명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근데 이 유월절 음식의 이제 특징은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는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떡을 먹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룩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마 썼을 때가 아마 6월절에 가까웠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 본문을 지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8절에 보시면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원어의 어떤 문법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 보면 그 의지적으로 명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6월절에 가까운데 명절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명절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라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이에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굳이 이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모든
의미를 어떻게 해요?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잖아요. 완성되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애굽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애굽,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죄, 권세, 이것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요 나라들이죠. 그래서 죄 권세에 의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런 구원이 아니라 진정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절기, 그게 또한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로 그렇게 그 유월절에 성취된 부활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절기로 지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 주일이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바로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완성하신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가 이 주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뭔가 이제 권면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마침 명절이 가까워지니까 명절을 들어서 지키라 하고 말한 것이죠. 근데 그 명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러면 앞에도 말했듯이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 의미를 영적 의미로 계속 지키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전통의 어떤 절기를 명절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때로 이런 전통적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는 명절도 영적으로 지키면 유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영적 의미로 지키는데 뭘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가지고 누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뭘 권면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뭘 권면하는 것인가 했을 때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순이 좀 다릅니다. 내어버려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내어버려라 아주 강하게.
그럼 뭘 내어버리라 했느냐 하면 오래된 누룩, 즉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에 대한 걸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룩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의 누룩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누룩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밀을 굵게 갈아가지고 띄운 거죠. 띄웠다라는 것은 발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는 찐빵 같은 거, 빵 쪄먹을 때, 또 술 담글 때, 술 빚을 때, 이제 그때 발효제로 썼던 거죠. 그게 이제 누룩인데, 성경에서의 누룩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였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공기라 해야 될까요? 이산화탄소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녹말이 탄소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체인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는. 이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10개짜리 탄소가 붙어 있다면 이게 2개, 3개짜리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냥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본질에 대한 그 원래 상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면적 변화로 인한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는 이렇게 팽창, 확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부드럽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질긴 거는 이게 탄소 체인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부드러워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먹기에 편하고 이런 어떤 부드러워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면, 거기에 반해서 실제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첫째는 이게 발효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발효된다라는 말은 부패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말은요, 변질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패되어지는 원인 또는 변질되게 하는 것, 변질된 것, 이런 것들의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가르침, 위선들, 또 헤롯 왕의 어떤 그 기만하는 그런 자세들, 또 이제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 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악이가 있는 어떤 변망덕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이제 누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했을 때 이거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이런 누룩이죠. 부패하게 하고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위선하게 하고 변망덕하게 하는 어떤 것들, 우리로 그런 것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는 자, 이 변질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말은 그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된,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 결의를 드러낼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뒤에도 나오지만 순결함과 순전함, 그런 의미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되어졌고 정결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덩어리다. 본문을 그대로 표현하면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 안에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성경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그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유교에서 나온 거고 전통적인 건데 그 의미 없다,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바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미 새 덩어리 된 자들로서,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서 이 의미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별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말 가루, 세상이 서말 가루예요. 그 가루 안에 있는 누룩으로서의 이때는 이제 긍정적이에요. 누룩으로서 그 서말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다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저 무가치하게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누룩 없는 순전함,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된 이런 삶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게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들을 물질로 잘 섬겼던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신앙적인 도전도 많이 줬던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죠. 가장 대표적인 것 뭡니까? 끼리끼리 문화, 개파, 파벌주의. 나는 개파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는 한 30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서 함께 모이면 한 150명 정도의 그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 파가 몇 개야? 일단 드러나는 것만 해도 4개야.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과 육의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그 옛 습관을 따른 우상숭배를 향하고 있었고, 육체적인 음행도 함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뒤에 읽어보시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이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와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신앙 기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였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성찬에 대한 문제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막 힘들어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며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와 그들로 말미암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또 그것들을 예방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오늘도 이제 그것을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이것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 음행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본문이므로 여기서 묵은 누룩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음행에 대한 겁니다만, 또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를 다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파벌주의와 영과 육의 음행, 그 다음에 잘못된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에 대한 무지와 불이해, 몰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게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이라는 거죠. 그거를 버려다. 왜? 우리는 이미 새 덩어리가 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설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이 근본적인 묵은 이런 누룩들, 다른 말로 하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은 이 진실입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경험한 진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쓰였던 단어로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함과 즉 순수하고 진실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의 떡으로 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된 떡은 뭘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명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버리기로 결단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실제로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력으로 1월 1일도 있고 이
음력으로 1월 1일도 있어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통의 설의 풍습 안에도 녹아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전통의 설의 풍습 안에도 이런 의미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 이제 30대 40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고요, 우리 50대 60대들은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요, 설에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솜 타는 겁니다. 솜 타서 이 새 이불들 만들고요, 이불들 새롭게 하고요, 청소를 합니다. 그게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청소가 아닙니다.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은 이 설 전에 집안을 청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집안만 아니라 광이라는 것은 이제 창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뒷간까지도, 그죠? 집을 온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이 실제로 이 설날 전에 하던 일의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 살고 이래서 뭐 그런 것 별로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녹그릇 같은 거 막 닦는다고요. 그 추운 날에도 그 볏짚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구나. 저는 봤어요. 아주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봤는데 그 녹그릇 닦아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빚을 청산하는 거였어요. 새해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우리 조상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한 해에 지었던 모든 빚들을 청산을 하는데 그때 뭐예요? 한 해 동안 내 거 아닌 호미, 괭이 이런 것들 있으면 그거 다 챙겨가지고 그 주인들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어떤 빚까지 갚았냐면 말 빚까지 갚았습니다. 말로 지었던 이 빚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말하고 사이 안 좋아졌던 것들을 이제 가서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참 성경적이네.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묵은 누룩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빚을 청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훈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경도 오래된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렸다 했다.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누룩은 이런 거였는데 나는 올해 이런 누룩을 난 제거하겠다. 먼저 부모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누룩은 뭐니? 너의 묵은 누룩은 뭘 제거할 거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들을 충분히 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말빚까지 있다고 하니까 올해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함부로 이런 말 했는데 그때 참 미안하다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이 말빚을 내가 네한테 갚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설하면 설빔이 떠오르잖아요. 이 설빔하니까 신문에 났던 게 생각나는데 MZ세대한테 설빔 이랬더니까 설빙이요? 설빙?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설빙 뭔지 아시죠? 이렇게 얼음 과자인가요? 그걸 설빔을 모르는데 설빔이 뭐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차려입는 새 옷을 말한 거죠. 이것도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선물이잖아요. 물론 그때는 옷이 귀한 것도 있었지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그 설에는 이 설빔 하나만은 준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입을 만한 옷 중에서 아주 깨끗하게 빨아서라도 그날은 새로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이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해에는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이 세배라고 하는데 이제 세배에는 덕담이 함께 오고 가죠. 새해를 시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그 긍정적인 말로 희망과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을 찾아뵙고 이렇게 새해 인사는 어른을 찾아뵙고 관계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고독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독의 문제예요. 관계가 파괴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노쇠화나 이런 것들이 가속도가 붙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들 그 평소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친척, 아이고 별도 친하지도 않은데 괜히 친한 척 하는 사람이 친척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친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친하게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명절이라도 한번 찾아뵙고, 명절이라도 한번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명절이라도 한번 얼굴을 뵈면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죠. 당연히 피곤하죠. 그리고 솔직히 찾아뵈려고 하면 뭐 기름 하나라도 뭐 손에 들어야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그냥 지나간 묵은 것이다, 옛것이다, 유교적인 것이다, 이건 유교도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터부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여행이나 가고 뭐 어디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상처받을 분이 있으라는 겁니다. 여행 가도 좋아요. 가도 좋은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준 좋은 전통들을 영적으로 잘 성화시켜서 전통과 영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순전함과 이 진실함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습관에 옛날에 어떤 그런 관습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자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거나 그것들을 지켜야 될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성화를 해서 우리의 이 새 사람 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옛 습관들을 먼저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세상적인 것들, 엄행한 것들,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 가족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모이기 힘들어요?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친한 척 하는데 모였는데 괜히 싸우고 이러니까 모이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기회가 되자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산하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설빔을 입듯이 새롭게 입어보자는 거예요. 힘들죠. 설빔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그 일일이 실 짜고 배 만들고 밤을 새워서 하나하나 기워서 그 만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설빔을 입히는 부모의 심정은 뭘까요? 이 설빔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새롭고 정말 복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과 모이며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 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덕담을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나의 용서를 빌고, 내가 연약했던 것들을 용서를 빌고, 그리고 축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명절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까지 인사 못하고 찾아뵙지 못한 어른들이 있으시다면 예배를 마치시고 찾아가시고 나누시고 화해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장로산나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